에도 은혜의 눈이 내려서 눈과 같이 씌어지고 양털같이 씌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서 추운 겨울이지만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의 훈훈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2018년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아직도 12월 한 달이 남아있지만 교회력상으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은 성령 강림의 27번째 주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오늘도 왕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도 에베네셀의 사랑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로 보듯이 때는 첫 출발에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1년을 지나오는 동안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IMF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들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분도 있고 사업 때문에 또 자녀들의 진로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졌던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에 우리의 삶의 다리를 뒤돌아볼 때에 우리는 크고 많은 작은 복이라 할지라도 복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받아야 되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요즘에 물질 만능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돈과 재물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재물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맥복교의 모든 성도들이 재물의 복을 받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또 권세와 명예의 복일까요? 지식과 인기가 복일까요? 그거보다 더 귀한 복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재물도 돈도 높은 권세도 명예의 자리도 아니고 최고의 지식에 도달하는 박사의 자리도 아니고 건강이라고 하는 거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인 요한도 사랑하는 가룟을 향해서 축복 기도해 주었는데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맥복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평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분쟁하면서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온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비판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저 사람이 사도가 되었다? 그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 아픈 마음이 바울에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바울을 좋아했던 바울 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볼로 편이나 게바 편이나 그리스도 편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잊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의 실명을 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곧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도 알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의 종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 주의 종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실상은 바울을 나 자신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교회를 아프게 한 것이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었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라는 거죠. 누가 바울을 아프게 하였는데 바울은 자신의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교회 전부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아프게 한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영적 형제 자매들이고 한 몸이며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것보다도 내 마음이 더 아프다고 하는 것이죠. 또 형제 자매들이 다투면 부모님의 마음도 아프고 가족 모두가 아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성도들은 주의 종과 혹은 소지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아프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교회 전체를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도 아픈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용기 주는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아픈 말은 그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의 종과 교회를 아프게 한 사람은 아프게 한 만큼 충분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이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남편의 마음은 아프지 않을까요? 반대로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내의 마음도 아프지 않을까요? 형님이나 누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동생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자신의 마음은 아프지 않을까요? 가족을 아프게 하는 그 자신의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되는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고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이 사실을 알고 단지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해?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고 아마도 손가락질하면서 했기 때문에 응분의 대가 이미 충분한 벌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미워질 것이죠. 내 마음이 아픈 이상 그 사에게 아픈 마음을 나는 대로 받았는데 말로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때로는 있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에게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장로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면 주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심판자 마냥 벌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벌을 주시든지 회개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종종 사울에게 악한 영이 내릴 때마다 다윗이 이제는 오늘 우리말로 하면 바이올린을 켜고 시타를 쓰면서 오늘 그의 마음을 평안함을 주었던 것이죠. 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도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고 꽹과를 들고 치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왕을 환영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거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노래말을 들은 사울은 몹시 언짢았어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렸으니 이제 다윗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투덜거리면서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려덮쳤을 때 그는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지르면서 여느 날과 같이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졌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임을 알고 그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죄를 지으면 아프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아프게 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으면 먼저 자기 자신의 양심에 괴롭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충분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여러 성도들로부터 충분한 벌을 받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에게 더 이상 그를 이제 벌을 주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 자신은 이미 그를 용서해 주었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시인의 우두머리였던 자신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 나쁜 놈이라고, 나로부터 병고침을 받던 사람들이고 나로부터 먹을 것을 얻어먹은 저놈들인데 그놈들을 정죄하고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설 수 있는 자격 얻은 곳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도 다시 한번 용서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큰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해 줄 줄 아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형제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면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만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줄 것이며,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용서에 앞서 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는 꾸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했었을 때는 꾸짖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할 때에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이제는 어느 정도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고 장담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유대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도 마음이 넓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지으면 최소한도 3번 정도는 용서해 줍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해 주지는 못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3번 정도 용서해 주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나는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 어쩌면 베드로의 신앙도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 뭘 말씀합니까?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하십니까? 용서하는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라는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당해서 마음이 아픔을 당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이 위로받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과 모두를 아프게 한 그 누구라는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해 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위로해 주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반강제로 빼앗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삽니다. 아버지 재산을 낭비합니다. 탕진합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망한 다음에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망한 다음에 깨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망한 다음에 깨닫는 것도 어쨌든 은혜지만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망한 다음에 깨닫고 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지. 그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에 불릴 자격 없어요. 나의 품꾼의 하나라면 써두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아들에게 입혀주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발에 신을 신겨주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여주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로함으로 아들을 세워주었다고 한 것이죠. 바울도 자기 자신의 마음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는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은 그가 받은 벌 때문에 지나친 슬픔에 짓누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을 책망하고 벌을 주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몰아내기 위함이 아니죠.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 사람을 다르게 살게 하는 것이지 그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서해 준 것처럼 교회도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용서와 위로의 마음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야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을 먼저 사랑했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권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교회가 용서하고 위로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을 시험에 알아보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달콤한 말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너 한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봐라. 유혹합니다. 따먹었어요. 그럼 사탄이 먹으라고 했는데 사탄이 그 사람 용서해 주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탄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않고 더 미워하고 반목하고 심판하는 것이 사탄의 속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용서와 위로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형제자매의 마음을 결코 아프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혹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용서와 위로와 사랑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번 주일이 지나가면 교회로부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을 용서와 위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서 서로서로 용서하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